모두가 다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낮보다 더 힘든 건 사실 또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무더웠는데 또 밤이 되니까 그렇게 추운 거예요. 밤에 연병장에 다 집합을 시켜다 놓고 제식훈련 연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군복 하나만 입혀놓고는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이게 너무 추운 겁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 사람들이 대체로 다 눈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거의 눈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눈 볼 일이 거의 부산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도 잠깐 오고 이것이 금방 녹아버리기 때문에 눈이 오면 단순히 이제 강아지들이나 어린 아이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애고 어른이고 다 이렇게 눈 오는 걸 보면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전방에서 군 생활만 하고 이제 온 사람들은 다 이렇게 눈 그러면 아주 끔찍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벌벌 떨면서 맨날 내리던 눈을 치우던 거를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생각만 해도 자기도 모르게 절레절레 고개가 옆으로 흔들어지는 거예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늦가을을 참 좋아했었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제는 너무 추운 게 싫은 거예요. 저는 정말 군대를 가서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추울 수가 있구나. 뭐 그런 걸 처음으로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한겨울에도 이 얼음이 오는 날씨가 이렇게 그렇게 부산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살을 애는 그 추위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제는 추위 그러면 뭐 차가운 거 추운 거 이런 거는 싫고 이게 이제 따뜻한 거 뭐 이렇게 포근한 거 이런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동기들하고 토요일 날 외출을 나갔는데 한겨울에 다들 이제 동기들이 춥다고 벌벌 떨면서 군복 위에 깔깔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피가 있거든요. 이렇게 도톰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깔깔이를 입고 그 위에 야상을 또 입고 장갑도 두툼한 걸 끼고 뭐 최대한 이제 껴입을 수 있는 거는 다 껴입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몸을 맞대면서 이렇게 막 춥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동네 꼬마 아이들을 저희가 같이 본 겁니다.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조그만 아이들이 이제 얇은 옷 하나만 입고 얼음 위에서 이렇게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우리는 이게 너무 춥다고 다들 옷을 껴입을 대로 껴입고 벌벌 떨면서 춥다고 추워 죽겠다고 이러고 가는데 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얼음 위에서 막 노는 걸 보고는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추운 날씨지만 원래가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날씨가 우리들만큼이나 춥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보고 난 뒤에 가만히 동네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대체로 옷을 잔뜩 껴입고 춥다고 몸을 움츠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군인이고 그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두껍지 않은 옷차림으로 그냥 이렇게 거리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적응력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구나.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아랫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추위를 덜 타는구나. 이런 것이 어떤 말이나 어떤 이론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이렇게 실물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느냐면 우리는 저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과 연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많이 생각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내 인생에 주어진 훈련을 다 나는 마쳤다, 졸업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고요. 하나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다른 과정을 통과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정을 마스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좀 더 강인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더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광야를 걷는 믿음이라고 잡았습니다. 광야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텅 비고 넓은 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개척에 인적 없는 넓은 들판, 이게 광야의 뜻입니다. 이 광야를 번역할 때 거친 땅이나 거친 들이나 빈들이나 사막 이런 여러 가지의 번역들을 많이들 합니다. 어쨌거나 광야라는 것은 불모의 사막지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황량한 들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는요, 들락이나 늑대나 일이나 독수리와 같은 그런 맹금류가 맹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광야길을 걸어가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잠시 잠깐 이런 곳을 탐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가 제대로 뚫린 길이나 혹은 푸른 초정과 같은 쾌적하고 안전한 길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탐험을 위한 것이나 어떤 험한 여행 자체를 즐길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적의 위험이나 들짐승이나 독사의 위험이나 또 갈증이나 탈진의 위험이 없고 한 데서 자는 일이 없는 그런 인도를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21세기에 첨단화되고 사회 간접 자본으로 도로와 도시가 잘 갖추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길은 여전히 광야도 나오고 돌짝도 나오고 진흙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터전은 광야입니까? 아니면 뻥 뚫린 대로입니까? 아니면 푸른 초장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광야일 수도 있고 뻥 뚫린 대로일 수도 있고 푸른 초장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돌짝밭을 만날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 진흙탕 속에 한쪽 다리가 빠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잘 닦여진 도로를 걸어서 왔는데 오늘은 거친 광야를 걸어가야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든데 또 주위를 둘러보면 남들은 다 뻥 뚫린 대로를 잘 달려가고 있거나 푸른 초장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마음은 사실 너무나도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요. 또 왜 나는 내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채이고 넘어지나, 늪에 한쪽 다리가 빠질 수밖에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바다 길을 걸어 다녀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또 광야를 지나서 이제 겨우 도로 위를 올라왔는데 내 인생에 언제 다시 또 험한 광야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문득 우리 머릿속에 들면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보니까 히브리서는 이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어보는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모진 박해와 사회적인 수치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수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인생의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이 암울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를 헤쳐가라, 그리고 패잔병처럼 걷지 말고 성전의 군사들처럼 씩씩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빛을 받은 후에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스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는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우리는 푸른 초장의 길만 있어야 되겠는데, 오히려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푸른 초장을 거닐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뻥 뚫린 대로로 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에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야만 하는 인생의 광야가 끝이 보이지 않기에 이어져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건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걷던 그때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던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때를 지나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어려운 때를 건져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나를 주체할 수 없이 강한 뜨거운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은혜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가슴에는 담대함을 품으라. 현재 상황이 힘들다고 주눅이 들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라,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심도 믿는다라면 이제는 담대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당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상을 받을 수 있노라고 그러므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고 있는 길이 광야라고 해서 실험만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요, 광야의 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연단을 받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광야에서 또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던 때를 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모세가 서 있던 곳은 그 땅은 결코 거룩한 곳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지라고 부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방 지역이었고 미디안 족속의 땅이었을 뿐입니다. 양이 풀을 뜯고 새나 들짐승이 똥을 싸고 가는 그런 평범한 그냥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므로 심지어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곳이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이곳이야말로 바로 거룩한 땅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매일 숨을 쉬면서 존재하는 공간이라면 비록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성도들이 없고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지도 않고 성경책 한 권 놓여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므로 그곳이 바로 성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에 담대함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도 모두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며 광야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은요,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감사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재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과 미래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다 모이면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미래에 주어질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있다라면 내가 참으로 진정한 감사를 내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이 평범한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섭리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찾아보면요, providence라고 합니다. providence라는 말은 provide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provide라는 말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 주다, 제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제공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이레, God provide,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여 주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서 이 섭리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은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광야길을 걸어갔고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말씀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에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현재의 길이 비록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이런 것을 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로마서 말씀 5장 6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은 지금은 우리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장 8절 말씀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은 지금은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의인이고 왜 우리가 강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가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옷값을 깨뜨렸던 여인,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맹인,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결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초의 미국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당선 연설을 할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이란 말입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버락 오바마가 처음 했던 말이 아니라 옛날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가서 미국을 건국했던 청교도들이 서로 인사말처럼 주고받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척박하고 낯선 곳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바로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우리 위로의 말씀을 한번 전해볼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 반대편도 보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비록 현재 우리가 가는 광야길에 마실 물이 없고 갈증을 느끼고 그래서 말의 쓴물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또한 축복의 12우물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엘림의 우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광야를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